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굳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때 더욱더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곧 믿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 믿음과 기도, 여기서의 기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또한 능력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항상 같이 가야지만이 됩니다. 기도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지켜나간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영적 능력이 약하면 그놈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모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대적해야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지,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지, 집이 지기면 백전백승이 될 수 있게끔 적을 알아야지만이, 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굳건해지는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지 된다는 것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장면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근거는 시작점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싸워서 이겨내라, 생각을 지켜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지켜내고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감정과 생각과 싸우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마귀가 막 오는 것을 보고서 막 싸워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영적 눈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도, 영적 눈이 밝게 열려 있어도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미혹하면 그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환상 밝히 보고 영안이 열려서 악한 영들 밝히 보면서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감정인 줄 알고 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대적해라, 감정을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 내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다 자기 감정인 줄 알고. 저희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감정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한 여러 분 계십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를 제가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저울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울질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저울질을 합니다. 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귀신 쫓다가 욕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조롱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물며 목사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끝까지 다 하지 못했거든요. 사역을. 제 지시를 따라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좋아지고 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주 아닌 저주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하고 관계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사역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많이 서운하고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그분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계속 붙잡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말에 순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붙잡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책임지고서 끝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에게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명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저 주님의 은혜로,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조롱을 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욕하며 돌아서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여러 차례 제가 겪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면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합니다. 제가 비웃고 조롱당하는 거, 욕먹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리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에게 많이 붙잡힌 사람으로부터 귀신 축사하다가 별의별 욕도 다 먹고 죽인다라는 협박도 듣고 별의별 유혹도 받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쫓고자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겨내는데 그 많은 비웃음과 조롱,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는 이겨내는데 정작 저를 향해서 욕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그 사람은 물론 그 배우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것을 알거든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도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각오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사받은 당사자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이간질에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을, 감정을 악한 영이 끊임없이 흔듭니다. 기도가 살아나야지 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빨리 옵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가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조금만 게을러져도, 기도가 조금만 약해져도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의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왔습니까?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정으로 옵니다. 아,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그나마 그것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분들,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 주 안에서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악한 영이 또 시험합니다.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혼자만의 착각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시험합니다.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성도들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혼자서 소설을 쓰면서 망상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 망상들 많이 합니다. 혼자 소설을 씁니다. 혼자서 착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혼자 자꾸 오해를 합니다.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삐집니다. 목사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혼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악한 영은 이간질하면서 틀어버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 사모님과의 관계, 전도사님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교회 가기가 불편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감정, 생각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감정,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진짜 막 전투복을 입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악한 영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에서의 전투, 감정에서의 전투,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꼭 귀신 들림이 있는 사람들, 겉으로 막 귀신이 미친 소리 하고, 막 중얼중얼하고, 막 요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러난 귀신이고,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귀신들, 그 안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귀신들 다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생각을 심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딱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멸하려고 하셨나이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을 보면 막 귀신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나자빠지고 그런 모습들만 보다 보니까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는 태연하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의 귀신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막 벌벌벌벌벌 떨고 납작 엎드리고 막 그러는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마귀라 그럽니까? 귀신이 아니고 마귀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마귀나 귀신이나 다 그놈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하물며 키스까지 합니다. 예수님 볼에 입 맞추기까지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 볼에 입 맞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태연하게 그 볼에다 입을 맞출 수 있지? 가룟 유다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또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도대체 중심이 없습니다. 그놈들은 초지일관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써봤다 저 방법도 써봤다. 협박했다 안 되면 나중엔 회유회고, 회유회도 안 되면 나중에 싹싹 빌면서 동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놈들은 다양한 방법 다 씁니다. 사람이라면 낯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얼굴에 침 뱉었다가 침 뱉듯이 막 욕했다가 어느 순간 바로 태도 전환해가지고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악한 영들은 그럽니다. 낯짝도 두껍습니다. 그놈들은 체면 염치, 그놈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랬다 안 되면 저랬다,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 전환해버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게 한번 가로막아 밟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룟 유다를 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이랬는데, 자, 베드로 안에 사단이 잠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비로소 사단은 물러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도 베드로 속에 있는 악한 영 꼼짝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연합되면 악한 영들 꼼짝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영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귀신 들림 있는 분들 무조건 데려오면 귀신이 무조건 떠나가는 줄 알고 고병수 목사 능력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서 어디서 그렇게들 소문을 듣는지 이제는 막 한 달이 건너서 몇 달이 건너가면서까지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은 제 영상 설교를 듣는 분도 아닌데 그냥 바로 어떤 분들은 고병수 목사 이단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있나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은혜 가운데서 그 소문을 듣고 은혜를 사모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 말하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병 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고병수 목사 찾아가 봐. 그 목사님 능력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저를 소개해 주나 봅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져서 찾아오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냥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가 되어져야지 되고 믿음이 세워져야지 됩니다.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감정, 의지, 생각이 연합돼 있으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귀신들한테 속으면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내 생각이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 빼앗기지 않게 바랍니다. 아멘. 내 감정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 감정, 의지를 빼앗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가론 유다 속에 있는 마귀도 예수님 볼에 태연히 입맞추면서도 안 떠나갔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태연하게 가론 유다는 예수님 볼에다가 입 맞췄습니다.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죄를 범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저 거룩해져야지 왜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감정도 지켜야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삐지고, 혼자 감정 상하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의 반대가 바로 미움입니다. 분노, 시기, 질투, 원망, 그 모든 악한 감정들 미움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물론 사랑 안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질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를 할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질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질투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질투할 자격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할 자격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안 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삐진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덧입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욱더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찾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고 기도 적당히 하면서 기도 대충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혼자 제 발로 예수님 믿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하에 택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특별한 법,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하시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 감정에 속지 말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악한 영들은 감정을 속입니다.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쟤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쟤가 싫어. 미움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망상 속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는데 제가 성도들 미워할 일 없거든요. 특히 축사받으러 오는 성도들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면 손을 놔버리죠. 뭐하러 힘들게 그 사역을 합니까? 뭐하러 힘들게 몇 날 며칠이고 온 힘을 쏟아가면서 저도 축사 사역 한 번씩 하고 나면 탈진되듯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면 그 사람이 더욱더 자유로울까? 욕먹어 가면서 핍박받아 가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근데 정작 기도를 받는 당사자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제 마음 아닙니다. 저를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원래 성품이. 딱딱하고 모질고 따뜻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정말 못돼 먹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원래 타고나기를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한 거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저희 사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변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는데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삐지기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과 전쟁을 해라. 감정과 전쟁을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어떻게 속이느냐? 이어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다윗이 참전만 하면 승리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까지 세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그때 나이가 불과 약 20살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약 17살 무렵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약 20살 무렵에 군대 장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약 20살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후로 사울 왕한테 쫓겨서 도망다닌 세월이 약 10년입니다. 불과 20살의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개선하고 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데 사울 왕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라고 했으면 그나마 사울 왕이 시기하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말을 함으로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사울 왕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가 얻을 것이 이제 나라밖에는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미 백성들은 다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한 나라의 왕보다 군대 장관을 백성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납니다.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까지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린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다음에 왕이 누가 세워질 것인가, 그 왕을 죽여야지 자기 왕권이 영원할 텐데 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1순위로 딱 꼽힌 것입니다. 저겠구나, 다윗이겠구나, 저가 이제 나라를 얻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얻을 것이 무엇인가, 백성의 민심들은 이미 다 다윗에게 돌아섰구나.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났는데, 자, 그 다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미친 행동들을 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다가 수금은 또 다윗이 잘 타니까 데려다가 수금 타고 나면, 그러다가 또 화가 나고 그러면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몇 차례 불러가가지고 수금 타게 하면서 찬양하게 하면서 악한 영이 진정되어지면 또 그 통증을 이겨내고, 그러다가 또 화나면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피난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울 왕,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나옵니다. 자,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헛소리한다,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 한다, 그렇게만 우리나라 성경에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거나 이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에는 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나바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입니다. 사울 왕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무슨 악령이 들어서 예언을 하냐라고 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표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미친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서 사울 왕이 예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예언이 아니라 악령이 한 예언, 거짓된 대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푼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표현을 했지, 원어 성경엔 나바,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언. 다시 이야기해서 귀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것, 거짓된 음성, 미혹의 영 또한 거기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음성 듣는다, 환상 본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예언, 그럴듯한 대언, 그럴듯한 음성, 그럴듯한 환상,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것을 어떻게든 틀어버리려고, 흐트러버리려고 자꾸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쫓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것이고, 환상 쫓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성, 잘못된 환상 쫓아다니다 보면 미혹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생각, 감정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인 것처럼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거짓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들도 대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하지 않는 것들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것도 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내 안에 귀신들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싶을 때 듣는 음성, 보는 환상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분명 주님의 위로와 권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으면 그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전제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음성이 더 많고 거짓된 환상이 더 많을 수 있기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도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음성, 환상, 보는 것, 듣는 것도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된 것 구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배척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갈 수 있고 너무나 상처투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축사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가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축사뿐만이 아니라 기도응답은 다 동일합니다. 병고침도 동일하고 기도응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역시 그 단계를 거치고 오셔야지 빠른 응답이 있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생하고 그분도 고생하고 물론 혼자 고생하느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고생하면 좀 더 빠르니까 목사님 찾아가면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분을 붙잡고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은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면 다른 10명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더 먼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단계가 있는데 치유의 단계가 있고 응답의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 안 되어져 있으면 축사도 안 됩니다. 병고침도 잘 안 일어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라고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때때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고침을 받느냐 첫 번째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적 치유도 되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 그분들 원망, 무이음, 분노, 증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시기 질투 버리지 못하는 분들, 자기는 버리려고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적 치유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원망,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병고침도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고쳐만 주세요.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적 치유가 되어져서 먼저 내 마음의 상처들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이, 응어리들이, 아픔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 치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신도 쉽게 떠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병고침도 쉽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도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서가 따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저도 역시 치유 사역했다가 회개시켰다가 말씀 전했다가 병행합니다. 항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이 폭력의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폭력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폭력에 관련돼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폭력에 관련돼서 회개가 잘 안 되면 그에 관련돼 있는 말씀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폭력을 당함으로 말면 당하면서도 폭력의 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맞으면서도 폭력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만 폭력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방언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축사를 하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 말씀, 축사, 이것은 복합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은 그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려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감성적으로는 그게 쉽게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가 순환하듯이 회개, 기도, 말씀, 축사 병행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쓸 때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덧붙이자면 회개, 기도, 말씀, 축사를 통해서 내 삶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도 빨리 일어나고, 축사도 빨리 일어나고, 축복도 빨리 일어나고, 가족 구원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 응답이 동일합니다. 회개, 기도, 말씀, 축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룩한 삶, 이것은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짧게 2가지로만 얘기하면 기도와 믿음, 조금 더 풀어서 악한 영을 더 실제적으로 대적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6가지, 회개, 기도, 말씀 안의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축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룩한 삶, 그걸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말씀 안에 내적 치유를 저는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렸고, 기도 안에는 방언 기도가 포함됩니다. 방언 기도가 더욱더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정, 생각, 의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생각 잘 지키십시오. 교회 오기 싫다, 그거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지 원인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까지 성장되어지고 영적 눈이 열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스캔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 생각이 들어오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자기를 딱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캔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이, 미움에서 온 것인지, 오해에서 온 것인지, 착각에서 온 것인지, 망상에서 온 것인지. 근데 혼자 망상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진짜 목사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는데, 희생으로 대하는데 혼자 착각하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 뜻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소설을 쓰고 혼자 삐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기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성경 인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즉시 응답을 못 해줬습니다. 몇 시간 있다 보니까 그분이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문자냐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삭제합니다. 몇 시간 답변이 늦었다고 바로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삭제합니다. 라는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역시 연락 안 했습니다. 해명할 어떤 이유가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혼자 그냥 삐져버립니다. 제 상황, 여건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일일이 문자 답변 못 해드리는 경우 많습니다. 카톡 답변 일일이 못 해드리는 경우 많습니다. 읽기는 읽지만 바로 즉시로 못 해드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사역하다 바쁘고 운전하며 오고 가며 답변 못할 때 있습니다. 전화통화 하다가 때로는 먼저 카톡 확인하거나 문자 확인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즉시로 응답 못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짧은 사이에 혼자 소설을 씁니다. 혼자 망상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키려고, 사역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버려 둡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충분히 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오히려 제가 발로 걷어찬다 할지라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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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지. 자그마한 일에도 삐져가지고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무엇을 요구하길래? 제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그런 오해와 망상, 착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기 싫다? 어떤 이유가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한테 결코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비롯되는 것, 착각하고 망상하는 것 사랑 없기 때문이거든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가 잘못 꼬여진 분들은 사역해봐야 중간에 또 어긋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댑니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달려와도 악한 영이 어떻게든 틈을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사역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예 시작도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허물이 설사 발견된다 할지라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라고 허물 없겠습니까? 저라고 죄악이 없겠습니까? 성도님들을 제가 오히려 존경할 만한 성도님들 더 많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성도님들 더 많습니다. 저희 사모가 압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정말 성도님들만큼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정말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물 만난 고기가
살아난 것처럼 주의 종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제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평신도 때는 이리 방황하고 저도 저리 방황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서 사역의 그릇으로서 세우시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들을 들으면 자꾸 분별하게 되고 자꾸 재해석하게 되고 내 마음에서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저 말씀은 저 뜻이 아닌데 혼자 자꾸 가려먹게 되고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려지고 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때 저는 제가 보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만한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많이 방황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사실은 제가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보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비전이 있고 더 희망이 있습니다. 다들. 저보다 더 영적 성장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치질 않습니다. 많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도 악한 영이 줄 수 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음란, 그 모든 것들, 감정적인 것, 악한 영이 줄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도 악한 영이 줄 수 있고 많이 먹는 것도 악한 영이 줄 수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도 악한 영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악한 영들이 개입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뒤에는 혹시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누가 미워지는데 그 미움이 너무 커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것, 밤잠 설칠 정도로 그냥 씩씩거린다. 그거 악한 영이 개입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악한 영들한테 속지 않고 그렇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실질적인 것,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고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 붙잡고 거짓된 음성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